2009년 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축제 예배에 코이노니아 성가대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아주 대단히 참 잘했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성가대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상에 이 과일들이 참 보암직 먹음직하지요. 아마 3시쯤 지나면 이게 다 거두게 되니까 좀 뜻이 있는 분 와서 먹는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쩐 누군가는 다 먹어야 하니까 3시 이후에 와서 같이 공동작업으로 말끔하게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만큼 말씀은 줄여서 한 10분, 15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교포, 한국인으로서 일본 동포로 살았던 분 중에 역도산 있습니다. 역도산. 영화까지 나왔던 분이지요. 아주 세계 그 레슬링으로서는 세계를 제패했던 대단한 역사랬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골목 건달한테 조그마한 칼에 배가 찔려서 그걸로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어이없이 죽은 거지요. 미국의 케너디 대통령은 또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무슨 얘기가 돌았느냐 하면은 역도산이 힘없어 죽었냐, 케너디가 권력 없어 죽었냐, 그런 말 우리 학생 시절에 자주 쓰곤 했었습니다. 요 근년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참 어이없이 자살을 하거나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최진실 인기 탤런트가 지난해 그만 자살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두산그룹인가 무슨 회장님이 또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역도산 케너디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기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재물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지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요. 특별히 최진실 같은 분은 우리 교회에 집사랬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개를 까우뚱하지만은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다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란 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참 병 같지도 않은데 자기 혼을 갉아먹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특집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영어로 블루입니다. 블루. 푸른색 할 때 블루가 다른 의미로는 우울증입니다. 그 타임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 20세기 넘어서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루 우울증이 자꾸 번져가는데 10년 단위로 2배씩 는다는 겁니다. 통계가 그렇게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 10년 단위로 우울증이 늘어나니 이게 대책 없는 거지요. 또 우울증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의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님 중에도 한 분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참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만나서 참 마음이 짠해서 왜냐 본인이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이지요. 내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뒤에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우울증을 많이 극복을 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역시 우울증에는 신앙이 제일이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치료책이 없지요. 그런데 그 타임지 아까 그 기사에 의하면은 요즘 들어서 세계적으로 블루 우울증이 왜 그리 많아지느냐? 이 문명병, 문화병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요즘 새로 나온 학문 분야 중에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Evolutionary Psychology 그렇게 부릅니다. 그 타임지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수만 년, 더러는 수십만 년, 긴 세월이 수렵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흘러왔는데 지금 이 산업시대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불과 몇천 년, 5천 년, 길게 잡아야 7, 8천 년인데 그전에는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에덴 동산에 그런 모습이 비쳐있듯이 과일 따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그 뒤에는 사냥하고 산에 열매 따먹고 바나나, 과일 이런 거 따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수만 년 긴 세월에 그래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 몸에 체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뭐에 잘못됐느냐? 산으로 들로 쏘다니고 열매 따먹고 짐승 따라다니고 하지를 못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사무실에서 사무 보고 걷지 않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집에서 테레비 뭐 소음이 있고 하니까 수만 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는 모습이 그 인간답지 못한 겁니다. 뛰어다니지 못하고 산천에서 소흡하면서 활동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들고 뭐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자동차 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성인병이 생기게 하고 암은 또 왜 그래 많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건 감당 못하는 거이지요. 어떤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집사가 뭐 그렇게 군사가 믿음이 왜 그리 없냐? 이래 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견해지요. 우리들의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이게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분열증이 걸리고 암에 걸리고 하는데 그런 걸 정말 우리가 같은 공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참 모습이 돼야겠지요. 내가 한 글을 봤더니 신앙인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인데 한 크리스찬이 자기한테 정신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 하던 분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나고 명예는 떨어지고 평생 쌓아 올린 기업이 허물어지고 하니까 좌절을 해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막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 고객님 아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물론 사랑하지요. 우리 마누라 참 착하고 고마운 마누라지요. 그러니까 그럼 자녀는 있습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걔들 없으면 못 살지요. 그래서 그럼 우울증 외에 다른 병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나는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집은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자는 거쳐야 있지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선생님 사랑하는 아내 있지요. 사랑하는 자식 있지요. 건강 있지요.
오늘 저녁에 잘 잠자리도 있지요. 왜 감사한 줄 모릅니까? 그게 감사한 줄 알고 마음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중에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많은데 내가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이것만 자꾸 매달려서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무너뜨려 갔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이 깨달아지고 새 출발하게 된 얘기, 그 뒤로 자기가 다시 일어선 얘기를 신앙 수기처럼 쓴 걸 내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복음서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결하게 명령하신 것이 4가지입니다. 4가지.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 모든 세상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다 연결이 되지요.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명령문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세상에 각박한 민생고, 우울증, 답답한 거, 서러운 거 다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오라 이거.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 명령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거하라.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상처받은 거, 아픈 거, 우울한 거, 한만한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치유. 회복시키고 치유했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희망을 품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문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꼭 기억하십시오. 거하라 내 안에. 그러면 너희 삶이 새로워진다. 약속입니다. 약속. 세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입니다. 확실한 명령문이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건 우리들한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어떻게? 너 자신을 너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네 번째, 감사하라지요. 감사하라. 2009년 추수감사제를 맞으면서 감사할 제목을 손꼽아 봐야 돼요. 손꼽아 돼. 우리가 가정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문으로 감사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 섬기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굉장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박하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문이죠. 기뻐하라 항상.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소박하게 순수하게 빈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0절 1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됩니다. 뭘 받아서 뭘 누려가 아닙니다. 내가 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내가 숨쉬고 지금 있다는 것 자체. 더러는 병석에 있을 테고, 더러는 경제 문제로 아주 어려울 테고, 모든 문제들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둘의 성도님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지요? 내가 남양만에서 농민 목회할 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농민을 위해서 새마을 공장 축산단지 하다가 다 떨어먹고 빚져가지고 빚더미에 막 한숨 쉬었는데, 하도 교인들이 낙심을 해서 내가 한번 예배 시간에 교인들 다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다 목을 만져보세요. 다 목을 만졌지요. 다 목이 붙어 있지요.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했는데 기회가 오더라고요. 둘의 가족 여러분, 목을 다 만져봅시다. 예? 목이 붙어 있지요. 예.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그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감사제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저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중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